장에 있는 말씀은 지난번 속회 예배에 나오는 그런 본문하고 비슷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모세가 40년 동안 이집트의 공주의 양자가 됐잖아요. 왕자였어요.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모세의 어머니를, 양어머니 공주를 하셉수트 여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주였다가 나중에 여왕이 됐던 사람이에요. 강력한 군주였지요. 왕자로 40년 살다가 나름대로 이게 바른 길이라고, 이게 정의라고, 이게 진리라고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잖아요. 결국은 도망자가 됐어요. 3장 1절에 나오는 이 모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세가 됐어요. 80. 자기가 살던 이집트로 왕궁으로 갈 수가 없어요. 40년 동안 못 가봤어요. 현상 수배범이지요. 갈 수가 없어. 일절에 있는 말씀에 다시 보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어요. 내 거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소유는 없어요. 빈털털이에요. 나이도 많아요. 이제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80이에요. 그럴 때 어떻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게, 연약해졌다고 하는 게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분란이 있고 분열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럴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모세를 태어나자마자 양자가 되도록 하죠? 그러다가 또 40이 돼가지고 도망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요. 80살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요즘에는 그런 거를 잘 볼 수 없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시장에 가다 보면 뭐가 있어요? 대장간이 있어요. 칼을 만들고 호미를 만들고 괭이를 만들고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쇠를 갖다가 불무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맑게 아주 뻘겋게 달구잖아요. 그리고는 막 때리잖아요. 두 사람이 막 이쪽 때리고 막 때리고 막 돌리고 막 이게 때리잖아요. 그리고 한참 때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속에다 또 찬물에다 확 집어넣잖아요. 그걸 또 빼. 그 다른 걸 또 해. 그리고 먼저 했던 걸, 시켜놨던 걸 또 가져와가지고 불에다가 달궈 놓고 난 뒤에 한참 있다가 빼가지고 또 막 때리잖아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번 때리고 시키고 또 때리고 달구고 시키고 뭐 또 때리고 계속해요. 잠언 17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처음부터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다 보면은요, 준비가 안 됐는데, 훈련이 안 됐는데 그 사람에게 그 직을 맡기면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과정이 있잖아요.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단련하지 아니하고는, 연단하지 아니하고는 그 직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공주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이에요. 함부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훈련을 시키잖아요, 하나님이요. 75세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잖아요. 계속해서 훈련시켜. 준다 그러고는 안 주시잖아요. 계속 훈련시키기 위해서. 모세도 40살까지는 왕궁에서, 또 나머지 40은 또 미디안 광야에서 고통을 통해서 훈련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들의 문제들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더 큰 것을, 과거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어려움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데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양을 치는데 보니까 이상한 광경을 봤어요.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뜰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했다. 뜰기나무의 모양이 그 산딸기 모양하고 좀 비슷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뜰기나무는요, 습한 지역에 자라나는 그런 식물이래요. 물이 많은 곳, 우물 옆에 이런 곳에 자라나는 것이 뜰기나무예요.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겠죠, 이 녀석은요. 뜰기나무가 불에 붙는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불이 붙을 수가 없죠, 수분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 뜰기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것도 어때요? 오랫도록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신기한 거예요. 왜 그럴까? 이상하다. 그래서 이걸 보러 모세가 이 뜰기나무에 찾아온 거예요. 이 부근으로 찾아온 거예요. 선교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이요한 박사라고 하는 분이, 세미나를 제가 갔더니 전에 한 30년 됐나 봐요. 이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아니했다. 이거는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모세에게 당신의 소원을, 당신의 하시고자 하는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뜰기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꺼지지 않은 거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불타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나를 통해서 전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불타오르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붙을 수 없는데 불이 붙을 수 없는데 불이 붙었고요. 그게 계속해서 불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불타오르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불타오르는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엉뚱한 데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 하나님이 이 불타는 마음을 소유했듯이 이 마음을,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심장을 우리가, 그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가 돌이켜 오는 것을 봤다.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을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모세를 다 보고 계세요.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평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않아. 보려고 하지 않아요. 고개를 들지 않아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이들 어릴 때 어때요? 부엌에서 엄마가 일을 하면서도 귀는 어디 들어가 있어요? 어디에 지금 향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한테 향하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떨까? 우는 소리가 날까? 칭얼대는 소리가 날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시편 121편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졸지 않는 하나님이래요. 왜요? 우리를 실족시키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젖먹이 어린아이를 지키시는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 마음 때문에 졸지 않으신대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주무시지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32장을 한번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2장. 구약 성경 48쪽입니다. 48쪽. 구약 성경 48쪽 창세기 32장을 이렇게 펴보세요. 1절부터. (32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면서요, 그 뒤로 쭉 보시다 보면은 13절 말씀부터가 뭡니까? 제목이 야곱이 분이엘에서 씨름을 하다. 이 분이엘은 이제 약복 나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삼촌하고 임금 문제 때문에, 일의 품삯 때문에, 그전에는 막 문제 때문에 외삼촌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억지로 해결을 하고 지금
하나님이 개입을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잖아요. 무슨 문제예요? 집으로 가는데, 고향으로 가는데 아이고 소문이 들려와. 어떻게 알았는지 형이 자객을 400명을 데리고 야고비를 죽이러 지금 온다는 거예요. 그 야고비가 어때요? 약복나루에서 강 건너편으로 식구들을 다 먼저 다 보내잖아요. 다 보냈어. 자기 혼자만 남아 있어요. 못 가는 거예요.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요. 형이 온다니까.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3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사실은 하나님은요 야고비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 게 아니에요. 왜요? 물론 기도할 때에 응답도 해 주시지만요 이 32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32장 13절 말씀부터는 분이엘에서 야고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얘기지만 3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32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와요? 마하나임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요 야고비가 막 기도하기 이전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미 약복나루를 건너가서 형한테 가서 형의 마음을 다 녹여놓은 거예요. 천군 천사를 다 보내서 형의 마음을 다 녹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미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 보고 계셔.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본문 말씀에 3장 4절에 보고 계시는 거예요. 뜰기나무 불꽃, 이상한 불꽃을 보기 위해서 오는 그 모세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80년 동안 계속해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지난주에 제가 어떤 책을 보는데 그 이집트의 왕들, 이집트의 귀족들은요 고대 사회에 이집트의 왕이나 왕족이나 귀족들은 신발을 신고 있는데 평민들은 신을 벗고 살았대요. 고대 사회에서 신이 없어요. 높은 지위의 사람들만 신발을 신었다는 거예요. 특별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모세가 지금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왕자로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신발을 신고 있었겠지요. 도망자가 됐어요. 40년 동안 내게 하나도 없어. 빈털털이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 그렇지만은 모세는 모세의 마음속에 나는 여전히 왕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얘기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참 인간이요.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하고요. 병들고 아무리 하나님이요 깨닫게 해주려고 하지만은요 아무 힘도 없으면서도요 그 알량한 자존심, 자기의 고집 있잖아요. 그거를 안 버린다는 거예요. 안 버려. 아직까지도 모세는 나는 왕족이라고 하는 거,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패자로 살아가면서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게 있는 나의 모든 고집, 내 생각, 내 교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다 내려놓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아들 죽이려는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내 생각이 조금만 있어도 그거 하겠어요? 아니야. 내 생각을 다 버렸기 때문에 3일을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바치지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나에게 남아있는 그런 자존심, 나의 생각, 내 고집들 있잖아요. 그 신발이 우리들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거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불타는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육 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똑같은 얘기를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예수님이 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해석을 하는데 이 말씀을요 뭐라고 해석을 하는 거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뭐 때문에 이걸 하셨다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영어 성경 NIV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Then said, I am the God of your father. 그 뒤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이삭이 쭉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에 대해서요 과거 동사를 사용하지 않아요. 아이삭도 마찬가지고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I am the God of your father예요. was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었잖아요. 지금 모세가 볼 때예요. 모세가 생각할 때에 옛날에 살던 할아버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다고요? 지금도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도 지금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도요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죽지 않는 사람이에요. 불멸의 사람이에요. 영생의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다 영생에 들어간 사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넘어뜨려도 또 일어나는 사람 아니에요. 넘어뜨려도 또 일어나. 얻어 터지는데 일어나. 힘도 하나도 없어. 한 대 때렸어. 또 일어나. 이쪽 때려주세요. 또 일어나. 아무리 강력해도요 또 일어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 나는 이런 하나님이고 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이런 내가, 이런 너에게 사명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나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는요, 싸움에서 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싸움에서 질까 이길까 잘 모르니까 그냥 같이 쌈박질 하는 거지요. 진짜 이기는 사람은요, 어때요? 에이, 애기가 막 난리치면 어때요? 엄마가 때려봐. 아이고 아파. 그냥 그러고 그죠. 아이고 안 아프다. 아이고 아파. 막 엄마가 막 그러잖아요. 때려도 괜찮아. 또 때려봐.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뭐 때렸는데도 귀엽대. 왜? 넉넉한 사람이에요. 나는 불멸의 사람이에요. 태백산맥, 조정래 씨 태백산맥 한번 읽어보세요. 6.25가 언제 생겼? 그 6.25 되기 전에요. 6.25 되기 전에 이미 극구하고 극자하고 이미 나눠가지고 싸움을 하기 이미 시작을 했어요. 남로당은 이미 저쪽에 세력을 구축해가지고요. 박근영하고요. 우익도 마찬가지예요. 다 썩었어. 그 책을 보세요. 결론이 뭐예요? 성자는 없는 거예요. 성자가 없어. 그 뒤에 나중에 전쟁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성자가 없어. 우익이 성자가 아니고 자익고 성자가 아니야. 다 실패자야. 다 실패자예요. 회색분자는요, 중간에 있는 사람을 회색분자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설 데가 없어. 읽어보세요. 주인공은 회색분자예요. 거기에서 설 자리가 없어.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불멸의 존재야. 영생의 존재야.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의 갈 길을 지금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이 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기는 길이었어요. 그게 천국의 길이고 그게 성경의 길이고 하나님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2장 23절에 그 위에 있는 말씀, 본문 위에 있는 말씀 보세요.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상달이 됐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는데 언제 상달해 주셨다고요? 야곱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도 있었지만은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언제 상달해 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상달해 주시는가 하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의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는요,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미련한 사람은 어때요? 얻어 터져도요, 왜 얻어 터지는지 몰라. 깨닫질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왜 이 문제가 나에게 왔는지 어려움을 통해서 금방 깨달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요, 잘못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을 많이 해. 다윗도 잘못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금방 깨달아. 왜 이 문제가 왔는지 금방 깨달아서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드는 것, 그게 우리의 첫 번째 임무고 큰 임무고
큰 사명이고, 역시 하나님은 불타는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에게 또 사명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이 큰 사명의 줄기가 되는 그런 사명들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맡기는 게 있어요. 오늘 그 소리를 큰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지 우리 각자에게 달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들이 있다고요. 그 사명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발견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이 대한민국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이 세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우리가 그걸 깨달아내려는 거예요. 발견해내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무슨 말씀인지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말라는. 또다시 하나님이요,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가 걱정하고 뭐가 염려가 되고 뭐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냐 이거예요. 자신을 가지고 하려는 거예요. 우리 앞에 2025년 너무나 힘든 숙제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을 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북, 대한민국, 뭐가 하나 잘 되는 게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 소리 들으면요, 희망이 있어요.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